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근거해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 몰래 찾아왔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수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자주 상징적으로 영적 혹은 도덕적 어둠을 의미하죠.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자는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췄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연스럽게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조용한 대화를 위해 미리 밤 시간을 약속해놓고 만났을 수도 있죠. 아무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밤에 만난 역사적 사실을 요한복음 저자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관사가 없고 둘 다 한 전치사에 의해 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물에 대한 요한복음의 다른 용례도 이를 지지합니다. 4장, 7장 참조하세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중생은 쥐 씻음을 동반하죠. 성령은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신자를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죠. 율법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여기에만 등장하지만 같은 뜻으로 18장 36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묘사되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편적인 표현인 영생으로 바꾸어 자주 드러냅니다. 동의어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공관복음에도 나타나며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4절 보세요. 6절 10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자연 출생을 가리키며 영으로 난 것은 신앙적 의미의 영적인 출생,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자연 출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영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유비를 이루죠. 특히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는 바람의 신비한 기원과 함께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본문 7, 8절은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의아해하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2절에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묘사된 예수님과 대비를 이루죠. 앞서 밝혔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11, 15절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은 아마 앞서 나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영적 출생이 하늘의 일이라 할지 모르나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이란 땅의 일이 영적 출생에 관한 기초 지식을 말하는 반면 그보다 깊은 발전된 지식을 가리킬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러한 것을 말할 만큼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14절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백성들은 광야길이 불편하고 물과 음식이 풍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죽게 하셨죠. 백성들이 뉘우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칭하시고 광야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인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들다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난받는 종처럼 인자의 들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암시하죠. 3장 14, 1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높아짐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죠.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 영원은 오는 세대, 즉 미래 개념으로 부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미래, 부활 생명이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5장 24절, 11장 25절 참조하세요. 14절에서는 당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데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인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필연적 사역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 필연성은 요한복음에서 데이라는 동사와 함께 반복 언급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다른 필연적 사역도 소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도 그의 필연적 구속 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니고데모,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가 얻는 영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1장 1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그의 십자가 죽음까지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세상 사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후토스가 앞선 구절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16절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토스는 뒤에 이어지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후토스의 이런 비슷한 용례가 2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후토스는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뒤에서 설명을 이어갈 때 자주 쓰입니다. 3장 8절, 4장 6절, 5장 21절, 11장 48절, 12장 50절, 14장 31절의 용례에 따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멸망하다 하는 것은 영생과 반대 개념으로 이 구절에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구약에서 아폴리미는 멸망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20절, 민수기 14장 12절 보세요. 특히 민수기 16장 33절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것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6장 33절은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배경이 됩니다.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는 유다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 심판 대상이라는 말이죠. 스올에 내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생이냐 멸망이냐 결정됩니다. 유다는 멸망 자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 했으나 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비록 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멸망이 찾아오지만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9장 39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으며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2장 47절 이하 보세요. 그러므로 9장 39절 말씀은 예수님 오신 것이 맺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구원은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결과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종말의 이중적 성격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무게 중심은 다분히 현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종말론의 현재 성격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완료 성격은 심판이 현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데 동시에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이중적이죠. 그들의 불신은 이미 그들을 심판받게 했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정죄는 판결 과정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선고하기 이전에 그 선고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앞서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적인 무지, 죄,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대신의 무지, 거룩 대신의 죄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생명 대신 죽음이 찾아옵니다. 20,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대조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기를 꺼리는 이유는 자명하지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주관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죠.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며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 삶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문헌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행합니다. 이것이 곧 구원 얻는 자이며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행하는 열매를 맺고 불신은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의 행함이 심판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진리 열매는 신자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 이미 시작된 심판, 빛과 어둠을 가르는 진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매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고 통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임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